일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러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회를 맞이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 같음과 정성을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육신의 몸들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에게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여러분께서 구하며 하나님과 서로서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경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갑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리.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소망하며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내 몸으로 살아내라. 하나님 주를 사랑해라. 내 예배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주셨던 사랑이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멈추시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날마다 공평과 의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의 권속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세상과 구별되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드리며 예배자로 나아옵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홀로 살아가게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고 주의 긍휼하심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되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시간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듣는 이들이 깨달음과 돌이킴과 변화됨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놀라고 기뻐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그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백성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서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좌우 옆에 분들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영으로 함께 하실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게 저도 지난주에 주중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감사하게 이 미국 땅이 백신 이 보급 속도가 좀 빨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꽤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뭐 보니까 저희 이제 여름에 있을 수련회도 아이들이 6월 말까지 웬만하면 다 맞는다고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완전히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셔서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와서 정말 은혜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코로나로 이런 것들로 안전 문제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쪽 저쪽에서 보내주시는 헌금을 모아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역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도 잘 보급되고 백신 지금 아직 안 맞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맞는 분들도 부작용 없도록 우리 함께 좀 서로 기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의 추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함께 읽을까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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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해보신 분들 또는 이제 그 대학에 진학할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늘 직장이나 학교를 지원할 때 요구하는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이 추천서라는 것을 들으셨고 많이 또 경험하셨을 거예요. 추천서라는 게 뭡니까?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를 추천해 주느냐에 대해서 그 추천서의 무게가 되게 커지지요, 그렇지요? 뭐 때로는 추천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 당신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 뭐 소위 말해서 레퍼런스라고 그래서 연락처 정도만을 적는 그 정도까지만도 요구하고 그래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여러분 이제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 나를 어필하는 거, 내가 나를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닌 제3자가 객관적으로 나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태도가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의 있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분명하게 모를 때가 있지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던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추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간단하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천서인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에 살면서 몇 번 직장을 옮겼고 사역지도 이제 몇 번 옮겼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 추천서를 따로 이렇게 받아서 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추천서를 쓸 필요 없이 사실은 어떤 직장이나 사역하는 곳에서 직접 저를 보고 저에게 와서 이제 저를 이제 어느 정도 아시니까 제안하시고 이제 함께 교회 생활하셨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우리 뭐 직장에서 일해보지 않겠냐 뭐 이러셨고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은혜까지 있었냐면요. 전혀 이제 뭐 내가 어디서 교회 생활도 해보지 않고 낯선 곳이었고 낯선
전혀 저를 모르시는 곳이었는데 그냥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좀 같이 만나보지 않겠냐 뭐 이런 일들이 있는 적이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 제 딸 아이 덕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딸 아이가 이사를 가서 고등학교에 새로 갔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만난 한국 친구가 우연히 그 엄마가 제 딸아이를 보고 너무 제 딸아이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신실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야 너희 부모님이 뭐 하시냐 그래서 우리 부모님 뭐 훈련 받으시고 DTS 훈련 받으시고 한 사역자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유스 사역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소개해가지고 뭐 그렇게 만나서 그 목사님하고 인터뷰하게 됐고 뭐 그때 뭐 제가 뭐 추천서 써갈 게 있었나요? 그런 거 없어가지고 그냥 이력서 간단히 써갔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했던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 두 분 볼 필요도 없이 뭐 신앙의 뿌리를 알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흔쾌히 사역 같이 하자고 했던 경우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시애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시애틀에서는 정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한 달 뒤에 제가 이제 그 호텔에 취직하느라고 갔는데 뭐 그때 뭐 추천서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호텔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는데 그냥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인터뷰하던 매니저가 고개를 돌리러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인터뷰 중간에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냐고. 알고 봤더니 동창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때 저를 기억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흔쾌히 저를 채용해줬고 그뿐만이 아니죠. 시애틀 올라갔을 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막 인도하시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평안교회를 갔는데 제 딸이 그때 청년부도 아닌데 아마 유스 그룹이 예배가 안 맞았는지 청년부 예배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우리 딸을 보고 이 비범한 청년은 도대체 누구냐? 니네 부모가 누구냐? 뭐 이래가지고 만나서 결국 그게 사역으로 연결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딸아이가 저희의 추천서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적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내 추천사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천하겠냐? 아니면 내가 우리 어디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추천사 받아서 너희한테 줄 필요가 있겠냐? 니네가 바로 우리의 추천사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는데 그냥 유대에서 온 이상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빌미가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또 가겠다고 그래놓고 못 간 것을 어떤 빌미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성품이나 인격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야. 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못 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천서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밝혀준 거.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고린도 교회에 와서 직접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선 그 나의 열매가 바로 너희 아니냐? 그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사 아니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니네가 우리만을 보여주는 추천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쓰여진 추천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추천서에는 반드시 그 추천하는 사람의 서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결국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가 됐지만 사실은 그 추천서 안에 사인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써주는 추천서는요 이 잉크로 쓰잖아요. 먹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의미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잉크나 뭐 이 종이 잉크는 여러분 흐려지고요. 종이는 낡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써주는 추천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 심지어 대통령이 써주는 추천서라 할지라도 이게 영원히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써주시는 추천서는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글이나 이렇게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거니까 이거는 영원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3절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고. 니네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영으로 써주셨다고 이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사인해 주신, 예수님이 써주신 추천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추천서를 써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여러분 추천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 압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 보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게 바로 추천서잖아요. 제가 보증합니다. 이게 바로 추천서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요, 어떤 여자 직원이 한국에는 그 계약직이 임시직이죠. 계약직으로 되게 나름대로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무시받고 막 이러다가 하여간 어떤 계기로 나름대로 회사 앞에서 똑부러지는 일들, 회사를 정말 사랑하는 일들을 보고 그 회장님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 회사에 어떤 규율이 있어서 그 직원은 정직원을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그 회장님이 자기가 아는 친구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 여자 직원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약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이 여직원이 그 회장님의 소개해 주는 그 전화 한 통화로, 그 소개서 하나로 그 회사에 가서 정직원이 돼서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한 회사의 어떤 회장님이 누군가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전화 하나로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펙 이런 거 없어도 정말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해 줬더니, 이렇게 추천해 줬더니 그냥 정말로 선택돼서 정규직이 돼서 일을 잘하는 것처럼, 하물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천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내가 얼마나 큰, 소위 말해서 빽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지,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혜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설명하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추천서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그러면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넘버 원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너희가 그렇게 믿는, 그렇게 우러러보는, 와, 만약에 모세가 너희 추천서를 써줬다면 그거는 뭐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무조건 어디든지 패스할 겁니다. 어디든지 채용되고 어디든지 인정받을 거예요. 그 모세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사실은 어떤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모세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이유가 뭡니까?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 십계명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가 내려온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는데 하나님을 직접 제대로 쳐다도 못 보고 그 임재 가운데 얼굴 숙이고 덜덜덜덜 떨면서 모세가 있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모세의 얼굴이 막 번쩍번쩍 빛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아론과 제사장들이, 리더들이,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30절에서 33절 한번 보죠. 함께 읽습니다. 30절하고 33절을 한번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예, 두려워하니까 이걸 가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문자로 된 거. 그것만 받았을 때도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해서 모세의 얼굴에 남아 있었던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못 쳐다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를 왜 사도 바울이 드냐면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본 일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그런 은혜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자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영광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새겨주신 편지 아니냐는 거죠. 영으로 새겨주신 추천서 아니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십계명을 받은 것만으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우러러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의 은혜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지금 우리가 직접 입은 이 은혜를 비교하면 여러분, 이게 감히 비교나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을 보면, 여러분, 근데 거기다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속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제는 그 성령님의 우리를 끊임없이 보증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천하를 얻어도 네 목숨을 잃으면, 이게 첫 번째는 너가 아무리 좋은 거를, 심지어 이 세상 전체를 가져도 만약에 오늘 죽으면 그게 다 뭔 소용이 있냐. 아무리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다. 그리고 아무리 귀하다 해도 네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결국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이 땅의 것은 한계가 있는 거야, 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 땅의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보증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이 자기 목숨하고 다른 것을 바꾸지 않는데 제 목숨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목숨을 주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아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존재,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추천해 주시는 추천서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주면서도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이 사람 내가 보장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일했을 때, 야, 너 나를 그렇게 섬기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를 반복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계속해서 정말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치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확증이 뭐예요? 분명하게 보증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추천서의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꾸 세상에서는요 우리 주눅 들게 하죠. 어떤 일들이 좀 잘 안 풀리면, 내 건강이 좀 나빠지면, 내 힘이 빠지면, 내가 위축되면, 우울해지면, 여러분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죠. 너 같은 게 뭐. 근데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야, 그러지 마.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너는 내가 내 목숨값을 주고 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그렇게 보증하는 내 자녀야. 내가 보증하는, 내가 그렇게 추천해주는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바로 내가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줄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늘 즐겁게 늘 완벽하게 뭐가 준비되어서 선교하러 다닌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당당하게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오늘 또 야 내가 우리 어디서 추천서 받아와야 되냐, 너희가 우리 추천서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이 이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안 살아,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은 하반절만 좀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문제 있는 이 죄덩어리의 몸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야. 그 예수가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분이시거든. 예수님이 오늘 또 목숨을 걸고 나를 보증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그거 없으면 나 이 땅에서 살 수 없어. 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의 눈치를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걸까?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말고, 때로는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만약에 저 사람이 하자고 했는데 내가 안 하고 하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야 라고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추천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자부심을 붙들고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추천서, 여러분은 어떤 추천서를 오늘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거 이상 더 귀중한, 더 놀라운 추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그 추천서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또 주님께서 주님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나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 그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오늘 또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런 자신감, 자부심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 일일이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내 삶에서 고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죠. 우리에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나를 보충해 주신, 나는 하나님의 주천석, 나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 이런 존재임을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주님의 사람임을 기뻐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며 살게 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야, 너가 어떤 존재냐, 너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해서 그만큼 내가 너를 보증해주는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듣고 붙들고 나아가서 오늘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늘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세상은 우리를 자꾸 망가뜨리고 쭈그러뜨리고 하나님 정말 소심하게 만들지만,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보증해 주시는, 나를 추천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크던 작던 소중하게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되어질 때 정말로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지혜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무시받는 것 같고 하나님, 그래서 한없이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그렇다 해서 무시하시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너를 보증해 주고 있어, 그런 사람이 바로 너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감격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를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오늘 또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시는 주천사라는 걸 기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